자,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열린 하늘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들도 열리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생명으로 찾아오는 말씀,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길갓밭 없게 해주시고 흙이 얇은 돌밭 없게 해주시고 가시떨기 없게 해주시고 좋은 땅의 말씀을 받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놀라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증거될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성을 정탐하러 온 것 같으니 그 사람들을 수배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이 담 위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더니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떠나서 나갔다. 지금 이 집에 없다. 기생 라합은 이미 그들에게 이 집에 없다 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산대 속에 숨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들 떠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들었다. 홍해가 갈라진 일도 들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일도 들었고 메추라기가 온 진에 떨어진 일도 들었고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기적의 말도 들었고 또 우리는 아말렉과 큰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라. 때가 되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터인데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은 죽지 않도록 너가 책임을 지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너가 우리를 숨겨줬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누설치 아니하면 이 말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면 우리가 끝까지 너의 가족들을 지킬 것이다. 라합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날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증표를 내라 말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면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날에 군사들이 붉은 줄 달린 집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붉은 줄을 닫아내리라. 그리고 줄을 달아내려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게 되는데 붉은 줄이 달려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언약의 증표 붉은 줄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의 언약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묶어둔다면 이 말씀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의 오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예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붉은 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 피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죄를 사하셨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계속 유전처럼 물려져 왔는데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한 자범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자범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해요. 붉은 줄, 붉은 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의 피, 붉은 줄, 그러면 우리도 붉은 줄을 매야 되겠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 성령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 성령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라합이 창문에 달아내려온 붉은 줄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다 이것은 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부활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의 기적도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붉은 줄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을 친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친 거예요. 전에 우리는 마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붉은 줄로 약속을 하면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너와 너 가족들은 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정탐꾼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의 붉은 줄과 같다. 성령은 약속의 영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둘을 영접했잖아요. 정탐꾼은 누가 보냈나요?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축소해서 말씀드린다면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이름을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접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생명은 인격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있잖아요. 천국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접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잖아요. 그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갔더니 성문에 이르니까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목이 말랐던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구합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물을 가지러 가기는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물 이상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뒤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물 가지고 올 때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것은 나와 내 자녀들이 먹고 죽을 것이다. 최후의 양식이다. 엘리야가 뭐라래요?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먹고 여러분 엘리야가 독선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의 떡을 뺏어 먹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여인의 참혹한 환경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 여인의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부여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엘리야는 그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가정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잖아요.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엘리야를 대접한 겁니까?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엎드려 설하고 나무그늘에 쉬게 하고 요리사를 명하여 급히 요리하게 하고 그 천사들을 융숭하게 푸짐하게 대접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사라가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 낳았지. 천사를 영접한 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영접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하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모든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지. 말씀이 인격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귀한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영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랑하는 권사님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 91살을 사셨더라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셨잖아. 예수 믿고 죽으셨잖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옥이잖아. 포항 제철소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데 비록 요양원에서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 선물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실증나요. 나중엔 관심도 없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가야 할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통로가 되고 그 믿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줄, 성령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붉은 줄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깨끗이 한 자리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통해 나오는데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어떤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기증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눈을 내가 이식받음으로 밝은 눈으로 살게 됐다.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눈 주고 간 그분에 대해서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지요. 태양을 볼 때마다 그분 잊을 수 없지. 달을 볼 때마다 잊을 수 없지. 온 세상을 살필 때마다 내게 눈을 주고 간 분 잊을 수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했어요. 붉은 줄로 말미암아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이걸 역사 속에 묻어두면 의미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기생 라합을 통한 그 붉은 줄의 의미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증거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성령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있어요. 좀 만나요. 그러면 바빠요. 다음에 만나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누가 만나요 하면 그분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약속 드릴게요. 예, 꼭 만나드려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도 있는데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분이에요. 성령이 귀한 분이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생각해 봐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다 말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신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이 말씀이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 말씀이나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복음이 안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걸음만 걷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우리가 들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것도 들었다. 저것도 들었다. 다 들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요. 같은 소문을 들어도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여기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갔다니까. 그래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선택이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생명과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가 많으므로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는 선택하라 하였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선악과 선택했지. 죄 많은 소돔성을 향해 갔잖아요. 요단들을 향해 갔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쫄딱 망하고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아실 게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겁니까? 생명과를 먹을 겁니까? 양의 편에 설 겁니까? 염소의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겁니까? 마귀의 편에 설 겁니까? 땅의 것을 택할 겁니까? 하늘의 것을 택할 겁니까? 성령은 무수한 선택을 여러분은 저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리고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정탐꾼들을 보낸 여호수아를 영접한 것이고 여호수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합에게는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방향으로 그 영접의 결과가 끝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정탐꾼들을 선택했다. 그것은 정탐꾼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같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던 피 흘린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 앞으로 4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많이 없을 거예요. 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요즘에 익산에도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고층 아파트를 네 발로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붉은 줄, 성령의 증거를 안고 우리가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과 같아요. 금방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금방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탐꾼을 영접했던 라합처럼,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과 아브처럼, 세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영접하면서 말씀과 함께 믿음 자라기를 바라고 이 믿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